주변을 정리하시고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호산나 성가대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를 대표해서 알토 파트장으로 수고하고 계신 광명숙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 새해를 맞아 성가대원들의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가대원들이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지휘자님, 반주자님, 대장님, 성가대원들이 성령 충만함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과 목소리가 하나 되어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각자의 맡은 파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주님을 찬양으로 높여드리며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며 찬양을 듣는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어려움이 몰려와도 주님의 은혜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성가대원들이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도 허락하셔서 주님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중부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가대원들이 찬양으로 섬기기에 예배 가운데 큰 감동과 은혜를 더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서 우리들의 죄와 이 나라 이 민족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를 영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 또한 주시옵고, 이 나라가 믿음으로 세워져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길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선교지와 지교회를 위해 하나님 축복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가정들을 돌봐주시옵고 자녀들을 지켜주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는 선교지와 지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감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며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들의 귀가 열려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며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찬양을 받으시기에 찬양을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호산나 성가대의 특별 찬송이 있겠습니다.
네, 성경 말씀 봉독 시간입니다. 성경 말씀은 역대상 16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6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서 636페이지 정도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아멘. 저희 교회 정말 위트 있으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택함 받아 지명된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위트는 없습니다. 위트가 본인이 위트가 있죠. 저는 위트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별로 수능을 안 해주셔서 하여튼 오늘도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은혜 받고 갑시다. 오늘도 은혜 받고 갑시다. 네. 네, 오늘도 뭐 받고 갑시다? 네, 모두 은혜 받고 가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늘 이쪽만 보는데 오늘 이쪽도 봐야 될 것 같아요. 헷갈리는데 안 맞는데 이거 뭔가? 하여튼 안 봐도 섭섭해하지 말고요. 저는 여러 교회들을 다닐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또 가는 곳마다 성가대가 있고 성가대의 찬양을 들을 기회도 남들보다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상 깊은 데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미국의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그 애틀란타 퍼스트 베프티스트 처치라고 하는 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갔을 때 기억이 나요.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신기하더라고요. 그 강단에 그 오케스트라가 꽉 차 있어요. 그럼 막 그 오케스트라 연주가 계속 이제 예배 드리기 전까지 계속 울리고 예배가 시작된 중간에도 오케스트라로 이렇게 막 하는데 그 예배를 막 끌고 가더라고요. 와, 멋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찬양을 하고 이제 설교를 할 시간이 돼서 이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고는 찬양이 딱 끝나니까 아래로 싹 내려가더라고요. 이렇게 무대가 이렇게 강단이 아래로 내려가게 돼 있는 것 같아. 나중에 내가 가서 봤어, 궁금해서. 근데 정말 이렇게 이 무대가 올라왔다가 내려갔다 이렇게 되는 시스템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쫙 내려가고 목사님이 쫙 올라와. 그리고 설교를 이제 하시는 거야. 와, 신기하다. 와, 신기하다. 이제 그랬었어요. 벌써 오래전이죠.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아쉬운 건 신기한 것 때문에 은혜가 다 사라졌어요. 와, 신기하다 이러다가 은혜 받은 기억은 다 사라지고 신기하다만 남았어. 그래서 좀 아쉽다. 이 신기하지 않은 게 차라리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지금도 있어요. 오늘 성가대 헌신 예배인데 제가 여러 교회 다니면서 큰 교회들도 거의 다 다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은혜 받았던 교회가 딱 두 곳이 있어요. 하나는 성가대 때문에 은혜 받은 교회 딱 두 곳이 있는데 첫째는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였어요. 서울 영락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설교 전에 이렇게 성가대가 일어나서 찬양을 하는데요.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저는 참 은혜로웠어요, 정말. 그래서 지금도 그때 받은 은혜가 기억이 나요.
참 은혜롭다. 잘하기도 하지만 참 은혜롭다.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물론 지금도 잘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제가 은혜 받은 성가대였어요. 두 번째 교회가 있는데 중부교회예요. 네. 중부교회 성가대 찬양에 제가 은혜를 받곤 해요. 물론 늘 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참 좋다, 참 은혜롭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런 얘기 어디 가서 했더니 자기 교회라서 그렇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내 교회라 그렇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안으로 굽었다. 그러면 어쩌냐? 하여튼 은혜 받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뭐 객관적으로 봐도 참 좋아요. 그래서 참 좋다, 은혜롭다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에게만 있지 않고 우리 성가대원들에게도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은혜는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내가 주는 거 아니고 성가대가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세요. 저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강단에 설 때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저는 은혜를 줄 힘이 없어요. 그럴 재능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어요. 주님이 주세요 하고 기도하곤 합니다. 사실이에요. 성가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은혜를 주겠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감동을 줄 수 있을지 몰라. 근데 은혜를 주긴 어려워요. 은혜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가대원도 예배에 서기 전에 그런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열심히 할게요. 은혜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귀한 성가대를 통해서 은혜 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사역이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은혜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앞쪽에 보면 이런 내용 나와요. 다윗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되고는 다윗 성을 짓습니다. 자기 집을 짓는 거죠. 다윗 성을 아주 화려하게 잘 졌어요. 그리고 잠을 자는데 마음에 걸려요. 나는 이렇게 좋은 궁에 사는데 여호와의 법궤는 천막 속에 있구나. 나는 이렇게 화려한 왕궁에 살고 있는데 저 여호와의 법궤는 저 초라한 텐트 속에 들어있구나 하고 마음에 아픔이 생겼어요. 성전을 짓고 싶다. 근데 하나님 막으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법궤라도 다윗성으로 들여오게 하자. 나만 여기 있을 수 있냐? 그러니까 다윗성으로 들여오자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법궤를 텐트 속에서 옮겨왔죠. 옮겨오다가 여러분 아는 것처럼 웃사가 죽잖아요. 옮겨오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겁이 나서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못 들여오고 오베데돔 집에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오베데돔이 복을 받아. 남이 복 받는 건 배 아프죠. 그러니까 다윗이 안 되겠다. 이거 저 사람 복 받으면 안 되겠다. 내가 복 받아야지. 그리고 다시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옵니다. 근데 가져오는데 전에는 웃사가 죽었는데 이번에는 아무도 안 죽고 은혜 안에 잘 다윗성까지 들여왔어요.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진짜 좋았어요. 다윗이 이렇게 좋아하는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뭐 했어요? 춤췄어요. 춤을 그냥 춤춰야지 이게 아니에요. 춤추려고 작정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전엔 죽었거든요. 근데 이제 복받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나만 이런 화려한 궁에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법궤도 들어온다. 와, 드디어 내 집에 법궤가 들어온다. 너무 기뻐서 춤을 추며 기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불러요. 감사의 찬양을 불러요. 오늘 우리가 역대상 16장 말씀 봤는데 15장에 들여오는 이야기 나와요. 그리고 16장에 감사의 노래가 나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등장해요.
감사의 찬양을 부르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다윗이 한 일이 사람들을 지명하여서 택하여서 세우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특별히 다윗이 택하여서 지명하여 세운 사람들이 두 사람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헤만과 여두둔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을 택하여 세우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찬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가만히 보면 어떤 형식을 갖추고 있는 성가대가 최초로 선 때는 이때인 것 같아요. 다윗이 찬양하는 사람들을 특별히 택하여 불러서 세운 사람이에요. 그 중에 대표자들이 이제 헤만과 여두둔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오늘 41절에 보면, 근데 잘 보면 헤만과 여두둔만 세운 게 아니에요. 잘 보면 또 다른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41절을 한번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아멘. 자, 여기 보면 헤만과 여두둔 나오죠. 또 어떤 사람 나와요? 이름은 안 나와요. 그죠? 이름은 헤만과 여두둔이고 그 다음에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그랬어요. 감사하게 했다는 말은 그냥 감사합니다를 하게 한 것이 아니라 감사의 찬양을 하게 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이라고 했어요. 좀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겠다. 헤만과 여두둔은 이름이 났는데 나머지는 나머지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좀 기분이 덜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싶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여러분 이름에 안 나도 돼요? 안 났으면 좋겠죠. 이름이 안 나는 사람도 있고 나는 사람도 있다. 옛날에 그 서태지와 아이들이라는 그룹이 있었잖아요. 서태지와 아이들. 나는 그거 볼 때마다 참 서태지는 괜찮지만 아이들은 기분 나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곤 해요. 지금 그 아이들이 다 유명한 사람 됐지만 서태지와 아이들 두 양쪽에는 아이들 가운데는 서태지 좀 자존심 상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근데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그룹들이 제법 많아요. 제 기억을 더듬으니까 이치현과 번님들도 있더라고요. 아세요? 네. 아세요? 어떻게 또 그건 아셔요? 그 이치현은 이름이 나겠지만 번님들은 누구야 도대체? 번님들은 친구들이잖아요. 친구들 속에 그냥 묻혔구나. 또 뭐가 있더라? 제가 여기다 적었는데 이 생각이 안 나네. 요즘에 나오는 사람 중에 장기하와 얼굴들도 있더라고요. 장기하와 얼굴들. 장기하는 이름이 났는데 얼굴들은 누구야 도대체? 그냥 묻혀 있는 사람들, 나머지 사람들 같아. 좀 기분이 안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이름이 드러나길 바래요. 자기가 인정받기를 바래요. 다른 사람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나머지에 속해요. 나머지는 잘 몰라요. 누군지도 몰라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나머지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좀 슬플 수도 있겠다. 요즘에 아이돌 그룹 나오는 거 보면 막 때로 나오더라고요. 뭐 여러 명 나와서 막 춤을 추는데 도대체 쟤네들이 뭐 하는 애들인지 어떻게 하는 건지 뭐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 어떤 그룹은 7명, 8명, 어떤 그룹은 10명이 넘어요. 와. 수많은 아이돌 그룹 중에 눈에 띄는 그룹은 얼마 안 되겠죠. 근데 그 얼마 안 되는 그룹들 중에서도 막 10명씩 되니까 그 10명 중에서도 경쟁이 돼서 특출난 자가 돼야 되잖아요. 튀어야 되잖아요.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 그거에 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참 어렵다. 세상의 구조가 그렇죠. 세상의 구조라고 하는 것이 1등부터 꼴등까지 줄을 세우는 구조고 1등부터 꼴등까지 줄을 세워서 1등은 대단한 사람, 꼴찌는 열등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세상. 근데 하나님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모두가 다 1등인 세상을 원하셨어요. 모두가 다 인정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1등부터 꼴등까지 줄 세우는 법이 없어요. 천국에 1등만 가는 거 아니잖아요. 천국 가는 거 행복 순위 아니잖아요. 공부 잘한다고 1등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천국은 무한대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예요. 무한대로 누구나에게 열려져 있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좋아요. 어찌 보면 성가대라고 하는 모임은 특출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할 때 아를 해야 돼요. 오를 하면 안 돼. 똑같은 음을 낼 때 똑같은 음을 내줘야 돼요. 혼자 이상한 음을 내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힐 수밖에 없어요. 나를 절제하고 내 소리를 때때로 크게도 내야 되지만 작게도 내야 되고 묻혀가야 돼. 그게 사실은 쉽지 않아요. 오늘 본문 41절 끝부분에 다시 한번 보면 거기 이랬죠.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자, 여기 자세히 보면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누가 택했을까요? 지명했다는 말은 손으로 이렇게 딱 찍은 거잖아요. 지명한 거, 너 이렇게. 누가 지명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택했고 다윗이 지명했어요. 근데 사실은 다윗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헤만과 에두둔을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을 너 이렇게 택했어요. 지명했다고 말씀해요. 그게 중요해요. 우리 호산나 성가대 오늘 헌신하는 예배인데 이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호산나 성가대에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호산나 성가대로 지명하셨다. 아멘. 이 의식을 가지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팩트, 요즘 팩트. 이게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중부교회 호산나 성가대로 지명하셨다. 택하셨다. 이 의식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린 그걸 소명이라고 해요. 소명이라고 해요. 그럼 사도 바울을 가만히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 많은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그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지치지 아니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 됐던 힘은 뭘까요? 저는 그게 소명에서 나왔다고 믿어요. 그의 소명 의식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제일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가는 곳마다 편지를 쓸 때마다 강조하고 그래서 맨 첫 절마다 썼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소명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셨다는 거, 이게 그에게는 가장 큰 일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로마서 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게 로마서 시작하는 바울의 말이었어요.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 나는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봐도 이렇게 말해요.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이렇게 시작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나는. 에베소서 1장 1절도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분이 나를 사도 삼으셨다고 하는 이 소명의식에 꽉 붙잡혔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그를 비난해요. 너 가짜라고. 아니라고. 나는 가짜 아니라고. 당시에 사도라고 하는 존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과 같은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살아있는 예수와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생활했던 이 사람들만 사도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중에 아니었잖아요. 12명의 제자 중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넌 사도도 아닌데 왜 사도라고 말하냐? 아니야, 난 사도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어. 그러니까 난 사도 맞아. 주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신 거야 라고 하는 이 마음을 결코 놓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게 사실이었어요. 우리 아는 것처럼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야. 그분이 나를 택하셨어. 그분이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셨어. 그러니 나 사도 맞아. 이 의식에 붙잡혔어요. 그 힘으로 사역 감당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우리 성가대원들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어떤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긍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그래도 택하셔서 여기에 세워주셨다. 나처럼 부족하고 찬양도 어찌 보면 그리 잘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여기 세워주셨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부족하니까 더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더 기도하고 더 준비하고 더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 그렇게 가면 저절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명의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지명하셨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다. 찬양은 언제 은혜롭습니까? 부족한 나를 세워주셨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는 자에게 은혜는 역사합니다. 내가 노래를 잘하니까, 내가 목소리가 좋으니까, 나는 좋은 달란트가 있으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부족한데 세워주셨으니까, 잘하지 못하는데 그래도 불러주셨으니까,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을 지명해 주셨으니까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러는 곳에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임은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겠죠. 근데 교회 성가대는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부족한데 세워주셨음을 믿고 은혜로 서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곳이 성가된 거예요. 연초마다 임명식을 합니다. 이번에도 첫 주일날 임명식 했어요. 임명식은 늘 하는 것이지만, 1년에 한 번씩 늘 하는 것이지만 형식적으로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시 나를 세워주셨구나. 하나님이 다시 나를 세워주셨구나. 하나님이 올해도 나를 세워주셨구나 라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런 어떤 간절함, 사모함,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때때로 이제 성가대원 중에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있다가 연초에 임명식하고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기다리는 것도 은혜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사모하고, 나를 아직은 안 부르셨구나, 아직 나를 택하시지 않으셨구나. 근데 연초에 임명식 받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제 택하셨구나, 하나님이 이제 나를 세워주시는구나 알고 들어가서 찬양하는 게 좋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임명식 할 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나를 부르셨다, 나를 여기 세워주셨다, 이런 마음으로 소중히 여기면서 매년 새로운 마음으로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고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사명 감당하는 귀한 성가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으로 하셔야 돼요. 부족한 나를 세워주셨으니까 최선을 다해야 돼요. 성가대원은 빠지면 안 돼요. 저는 빠져도 될까요? 제가 빠지면 안 되겠죠. 네. 아파도 나와야 돼. 저는 성가대도 똑같아요. 나와야 돼요. 빠지면 안 돼요. 연습도 게을리하면 안 돼요. 왜? 부족한 나를 세워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남들이 한 번 연습할 때 2번 연습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부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성가대장님이나 지휘자님이 잘 인도하시면 순종하며 따라야 돼요. 이게 다 순종 잘하죠. 지휘자님 어떻게 생각해요? 네, 0.5초 느렸어요. 네. 잘 따라야 돼요. 잘 따라야 돼요. 물론 잘 따르시겠지만 잘 따라야 돼요. 대장님 말씀도 잘 따르고 총무님 말씀도 잘 따르고. 왜? 부족한 나를 세워주셨다고 할 때에 가능한 거예요. 다. 가끔 빠지면 사람들이 얘기해요. 누가 안 보인다. 잘 보이는 자리잖아요. 위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서 있으면 여러분 찬양만 듣는 줄 알아요? 사람도 이렇게 쳐다봐요. 다. 누가 왔네, 누가 안 왔네, 이렇게 해요 안 해요? 여기 생각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어때요? 누가 안 오면 누가 왜 안 보이지? 이렇게 해요 안 해요? 한대잖아. 실제로 해요. 왜? 궁금하기도 하고 왜 안 보이지? 무슨 일 있나? 그런 생각도 해요. 그리고 여러분 부르는 찬양의 소리에만 은혜 받는 게 아니고 가사에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얼굴에도 은혜 받아요. 얼굴도 잘 해야 돼. 은혜 받은 얼굴로 해야 돼. 은혜 받지 않고 은혜 받은 척하면 안 되고 은혜 받은 얼굴로 찬양하면 얼굴에서도 은혜가 느껴져요. 우리는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성가대원 중에는 이번 주는 정말 하기 싫다 이런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어려운 문제 때문에 근심이 많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찬양해야지 라고 딛고 일어서서 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주님이 아세요. 힘든데 나왔구나. 그렇게 어려운데도 나와서 찬양하는구나. 우리는 몰라도 주님이 아세요. 주님이 아시면 됐지 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 42절 마지막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마치고 있는데 42절을 한번 보죠. 또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제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아멘. 목소리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했다. 거기까지 좋은데 왜 또 문을 지키게 했을까? 이게 좀 이상하죠. 문을 지키게 했을까? 왜 그럴까? 뭐 그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왜 뚱딴지 같이 이렇게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셨다는 얘기가 나올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상한 생각이 들면요,
다른 주석서나 다른 책들을 찾아보거나 아니면 묵상을 해요. 왜 이게 들어있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묵상을 하곤 해요. 문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성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문이에요. 적이 어디로 제일 잘 들어오겠어요? 문으로 제일 잘 들어와요. 그래서 문이 망가지거나 문이 부실하거나 문에 문제가 있다거나 문을 쉽게 열어준다거나 여러분 그러면 적군에게 쉽게 성을 빼앗길 수 있어요. 문을 지키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방어적인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악한 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야 돼요. 찬양은 그런 역할도 해요. 이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면 악한 영은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성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는 일이에요. 찬양을 통해서 충만케 하는 일을 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몰랐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 가정에 가끔 신방 가잖아요. 신방 가서 찬송 부르잖아요. 저는 그때 그런 마음으로 찬양해요. 어떤 마음이냐면 제가 얘기 처음 하는 건데 제가 여러분 가정 가서 찬양할 때 여러분 집 구석구석에 찬양 소리가 들어가기를 사모함으로 찬양해요. 어두운 곳이 다 물러가도록. 그래서 이 가정에 찬양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해요. 여러분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의 찬양 소리가 이 안에 충만하기를, 단 1%도 악한 권세가 사라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이 가득하기를, 그런 마음으로 찬양해야 돼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악한 권세들이 물러가고 우리 안에 있던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 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니까 좋더라고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배 중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도구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끔 다른 교회들 보면 성가대 이렇게 하다가 성가대 하만 하고 말씀 있기 전에 어디 도망가는 사람들 가끔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내가 못 봤어요. 다행이야. 근데 딴 데는 간혹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은혜가 안 돼. 받은 은혜도 나가더라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서지 말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서지 않으면 그 한 사람이 물론 역할이 있겠지만 그렇게 가면 은혜 다 잃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열심히 해야 돼요. 충실하게 해야 돼요. 물론 개인 사정이 있었겠지. 피치 못할 일이 있었겠지. 근데 은혜가 사라지는 건 사실이야. 그래서 그 역할이요, 여기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게 아무도 모르겠지. 아니, 다 알아.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다 알아. 충실하게 해야 돼. 예배 중에 찬양할 때도 아름답게 찬양해야 돼요. 열심히 찬양해야 돼요. 회중이 다 같이 찬양할 때 성가대는 더 열심히 찬양해야 돼요. 왜? 모두의 찬양을 이끌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더 열심히 불러야 돼요. 가끔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면 여기 있는 분들 중에는 입 다물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법 있어요. 제가 여기서 찬양 인도하면서 이렇게 봐요. 근데 안 부르는 사람이요 제법 있어요. 그런다고 가서 내가 왜 안 하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왜 입 다물고 있냐 이럴 수는 없어. 그러니까 뭐 할 수 없어. 그냥 가는데 성가대가 찬양을 불러주면 나도 모르게 따라와요. 나도 모르게 따라와. 모르던 찬양도 알게 돼. 그러니까 성가대는 열심히 불러줘야 돼. 그러면 몇 사람이라도 깨우칠 수 있어요. 깨우친다는 건 놀라운 일이에요. 사람은 잘 안 바뀌거든요. 어떤 사람이 나와서 기도를 해요. 기도 끝나고 후주 불러요. 후주 그냥 늘 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부를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후주의 마음을 담으면 그 기도가 은혜가 돼요. 후주에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 그 기도가 은혜가 돼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예배의 찬양은 다 소중해. 그러니까 설교 전에 부르는 찬양만 찬양이 아니에요. 회중 찬양은 여러분의 찬양이에요. 후주도 여러분의 찬양이에요. 그럴 때 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충성되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호산나 성가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세워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충성되게 충실하게 열심을 다하여서 찬양을 사역을 감당할 때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충성되게 사명 감당하는 우리 호산나 성가대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호산나 성가대가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러주시고 저희를 택하시고 지명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그 믿음으로 은혜로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 충만해지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호산나 성가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목사님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 아파도 게으름 피우지 말고 또 열심히 다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찬송가 6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새와
바치신 예물 위에 소프라노 파트장으로 수고하고 계신 김숙희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입술의 열매인 찬양을 택함 받아 지명된 저희 호산나 성가대원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주일 준비하며 올려드리는 우리의 찬양을 가장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고 아프고 괴로울 때, 또 찬송할 수 없는 고난 중일 때에도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 진정한 찬송임을 알았습니다. 진정한 찬송의 대상자이신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찬양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새 힘과 새 능력으로 평안케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 호산나 성가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예물을 드린 우리의 정성을 받아주시고 기억하시사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길 원하오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구역회 모였었습니다. 너무 많이들 안 오셔서 좀 아쉽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 보고서를 잘 작성해 내셔야 되는데 안 내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다 내시도록, 그 구역회는 끝났지만 보고서는 다 내시도록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다 보고서를 잘 작성하셔서 내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100년 기도운동 오늘 저녁 이제 9시부터 이제 24시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맡으신 분들 기억하셔서 잘 나오셔서 빠짐없이 기도 잘 하시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라고, 이제 내려가면 책상에 이제 그 기도 문들 이렇게 쭉 있고, 또 여러분들 참석하신 분들 사인도 하실 수 있게 이렇게 해놓았어요.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할 제목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요즘에 나라도 복잡하고 그런데 기도 많이 하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동계수련회가 내일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이제 다녀옵니다. 우리 학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은혜로운 좋은 시간 되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일에는 선교회장님들 모임을 갖습니다. 예배 3부 예배 마치고 모임 가지니까 회장님들은 다 기억하시고 함께 모이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 토요일 날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성남 지방 인사위원회 또 자격과정 심사위원들 다 모여서 좀 교회 이제 지방 행사가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 월요일 화수 3일 동안은 성남제일교회에서 사경회도 있어요.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이제 나누게 될 텐데, 혹시 궁금하신 분들 계시면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같이 참석하셔서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또 장학생 추천도 받고 있습니다. 잘 추천해 주셔서 혜택이 잘 돌아가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620장 1절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호산나 성가대 헌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는 크고 놀라우신 그 은총이 부족한 나를 구별하시고 택하사 지명하여 불러 세워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호산나 성가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헌신하며 그렇게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